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저하고 같이 뜻을 생각하며 이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12 제자하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런 거죠.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1절에 예수님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셨나요? 내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구원 얻었잖아요. 근데 이걸 알 리가 없는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책망하는 투로 꾸짖는 투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맞아요? 제자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래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목사님은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말리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꾸짖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을 책망하는지 1번. 2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 왜 베드로에게 수제자에게 사탄이라고 하셨는지. 3번.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일이 뭔지. 4번 적용점으로 우리는 이 새해를 맞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4가지를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들으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자면 첫 번째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쳐 들어요. 그거를 잠시 설명해 볼게요. 이제 목사님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었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하고 달라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지금 신입생으로 올라온 건 그게 맞죠, 그죠? 근데 잘 들어보면 목사님 설명을 잘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다는 거죠. 히브리와 헬라어 차이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으로 왔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서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수하에서 압제해서 구원해내고 독립시켜줄 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군사적인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는 많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면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면서 잘 먹고 살 거라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그거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뜯어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저 로마의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에서 발짝 뛰는 거지. 발짝 놀라는 거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나라를 회복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한 자리를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길가에서 막 싸워. 뭐라고 싸우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높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높냐? 누가 예수님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오른쪽에 앉아갖고 예수님 다음가는 버금가는 한 자리 하겠냐?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막 꾸짖으시거든요. 이런 거를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잘못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밝게 말씀해 주는데 PPT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이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란 말은 뭐예요? 이제야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처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드러내놓고 항상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제 밝혀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요 가서. 그러면서 가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요 꾸짖었다 책망했다 이 뜻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왜 죽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누가 구원해요? 죽으면 안 되죠.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은 사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려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왜 오셨나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죽어야만 되나요? 왜 죽어야만 됐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뭐라고 나오죠? 죄값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죄값은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용서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구약시대 사람이다 생각하고 목사님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현순 목사가 구약시대 사람이었다면 이제 살다가 죄를 갑자기 진 거야. 실수로 죄를 진 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진 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약시대 사람이면 집에서 뭘 키우고 있었을까요? 짐승들을 키우고 있었겠죠. 그래서 부자는 막 소, 양, 뭐 염소, 뭐 많은 짐승, 가축을 키웠겠죠. 근데 좀 어려운 사람들은 소는 못 키우고 양이나 뭐 염소나 혹은 비둘기나 이렇게 키웠었겠죠. 그러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짐승 가운데서 형편에 맞게 깨끗해 보이고 흠없어 보이는 걸 하나를 가져다가 씻어요. 깨끗하게 씻고 그거를 안고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에 가서 뭐를 하냐면 그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이현수는 뭐뭐뭐한 죄를 졌는데 지금 너 짐승, 너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한다. 이렇게 전가를 해요. 그러면 내 죄를 지금 누가 가져갔냐면 짐승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짐승은 사실 죄를 안 졌어. 근데 자기가 죄가 없지만 그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전가한 죄를 가지고요. 죄값은 뭐였죠? 사망이었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갈 때 누가 이 짐승을 죽이냐면 짐승을 안고 간. 그러니까 내가 구약시대 사람이라면 이현순이가 자기가 안고 간 짐승을 죽이는 거야. 근데 짐승이 죽을 때 그냥 가만히 죽나요? 아니겠지. 양이라면 매. 그게 사람의 말을 할지 몰라서 그런지 속으로 이렇게 내가 왜 죽여? 나를 왜 죽여? 매! 막 이렇게 소리쳤겠죠. 그리고 이제 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쳐서 죽일 때 그 짐승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그거를 보고 그 짐승을 죽인 사람이 뭘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죄값이 사망이구나. 죄는 저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저렇게 진노를 하시는 무서운 분이구나. 그런데 그 죄를 용서 안 받으려면 피가 필요하구나. 지금은 저 짐승이 나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죽었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값을 담당해 죽겠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공생애를 마치고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감당해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죽고 3일째에 어떻게 했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이제 로마의 속국 로마의 그 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겠지? 해방시켜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금 내라고 안 뽑혀도 되고 저 로마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욕하는 거 이제 안 들어도 되겠고 우리는 정말 자유로워질 거야.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맞나요? 물어봐야 되지. 왜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시지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우리 독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가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 어떤 예수? 내가 이만한 걸 계획해 놓고 내가 이거 다 잘 되도록 예수님은 다 결제만 하는 예수, 이렇게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있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PPT를 한번 볼게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게 지금 베드로고요, 예수님이죠. 제자들을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베드로야 너 잘못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도 많이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런 식으로 막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꼭 죽어야만 구원할 수 있냐?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그게 꼬드긴 게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입술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화를 내시는 거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기를 바랬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속삭여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 그러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나머지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지고 마음껏 네 맘대로 살아. 맞나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오늘 성가대가 뭐라고 찬양했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했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올 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에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계속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죄에 따르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님을 진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본받으며 따라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에 있는 대로 신앙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는데 그게 올해 표어하고 같아요. 와, 신기해요. 올해 표어가 뭐냐면 2021년도 교회 표어가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올해 표어가 예수님처럼인데 꿈꾸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을 꿈꾸고 예수님처럼 죄 가운데서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비록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여기서 교회 하니까 나하고 멀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꿈꾸는 이연순, 승리하는 이연순, 기뻐하는 이연순, 그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옳소. 그렇게 말해주는 거고요. 말씀에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그 이제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나를 부인하는 거는 뭘까? 나를 부인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살아갈 동안에 좋은 생각이 많이 나요? 솔직히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나요? 솔직하게. 기쁘고 선하고 막 영광 돌리는 생각이 많이 나요?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나나요?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나죠? 그죠? 그 안 좋은 생각을 쫓아가면서 그대로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 삶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어.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안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 안은 이현순 목사 안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고 누가 통치자일까요?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일까요? 내가 왕일까요? 아니죠. 누가 왕일까요? 주님, 하나님이 왕이세요. 성령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그 주님, 성령님의 통치에,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지금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선생님과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예배드리는 분들 영상 앞에서 누워서 예배드리는 분 있나요?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면서 딱 핸드폰이나 틀어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누워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예배를 때우는 거가 돼요. 하나님께 나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반듯한 몸과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친구들,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 물을게요. 세수했나요? 집에 있으니까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았고 예배드리죠. 하나님 물론 마음 보십니다. 그런데 더 정성스러운 마음은 교회에 오는 것처럼 세수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성경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거 하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천지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나는 편하게 누워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의 그 생각을 부인하고 앉아서 씻고 반듯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영상으로지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거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누워서 누워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반드시 앉아서 핸드폰이지만 바르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결정해야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바르게 씻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결정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머, 십자가가 뭐야?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줄 아는데 우리한테도 십자가가 있다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또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맨날 행복하고 웃고 그런 삶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때로 허락하셔요. 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단련이 되고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든든해지거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되는 장이 이 교회예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인간관계가 십자가가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만 가면 무조건 착한 사람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는 정말 천사처럼 즐거울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딱 생각을 하고 왔는데 교회 가면 내가 정말로 나하고 안 맞는 친구가 앉아 있거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를 행하는 친구가 있거나 뒤에서 나를 막 욕하면서 나를 막 따시키려고 하는 친구가 있거나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교회 안 갈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면 너 나하고 안 논다고 나도 너 안 놀아, 예수님이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를 축복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겠지, 그죠?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알아세요? 하나님께 막 울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그럴 힘을 주세요. 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맞추려고 내가 낮아지고 노력하고 그를 사랑하는 훈련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명일 수도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여기 지금 성가대하고 홀리마운틴 지금 있잖아. 여기는 거의 다 지금 헌신자반들인데, 헌신자반들은 주일에 누구보다도 일찍 와야 되거든. 그쵸?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찬양하기 시작하면 중등부 친구들은 찬양 끝날 때쯤 오는 친구도 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저 친구는 잠도 조금 더 자고 늦지막히 오는데 나는 일찍 오고 또 멀리 살기 때문에 집에서 막 30분 이상을 차를 타고 여기를 오는데 나는 진짜 억울하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명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영광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너 그렇게 해, 이놈 잘한가 보자,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또 복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도 하고 일찍 나오고, 교회 나와서 사실 우리가 옷도 잘 입고 세수하는 이유가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단정한 자세로 보이려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찬양의 은사도 주셔서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셨네, 기쁨으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경승이처럼 반주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렇죠? 효미처럼 드럼하는 은사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감사함으로 감당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사명이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이 사명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비교를 하면서 누구네는 32평 사는데 우리 집은 18평에 살고, 누구네는 아빠가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고 최신형 컴퓨터도 사주고 막 옷도 진짜 명품을 사주고 메이커를 사주는데 나는 막 이래가지고 가난한 게 창피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떳떳하게 매세요. 가난은 죄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내가 브랜드를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라 부자보다는 귀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다가 우리에게는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는 삶만 막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죄짓고 싶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들이 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십자가들. 인간관계가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친구를 용서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또 나에게 사명이 있다, 기쁨으로 매세요. 나에게 어떤 가난 때문에 힘들다, 어떤 나에게 말 못할 어떤 상처가 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아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에요.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부인하고, 어떤 나를?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세상을 따라서 막 죄짓고 싶은 그런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예수 믿는다고 욕도 얻어먹는 거 십자가예요. 달게 지세요. 기쁨으로 지세요. 예수, 너 지금도 교회 가냐? 지금도 예배 드리냐?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내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직 성찬위원이 안 왔기 때문에 부장님하고 전도사님 앞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 3분만 기도하기를. 아, 그랬군요. 그러면 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3분만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올 한 해에 내가